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를 다녀온 영상을 보면서 또 잠깐 설명도 드리고 메시지로 연결할까 합니다. 이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요. 이번에는 예년과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오전에 어느 학교를 가고 오후에 또 다른 학교를 가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또 다른 학교를 가고 그 다음 오후에 또 다른 학교를 가고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여러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 BBS 팀들이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한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벨랭 스쿨, 그래서 주제도 벨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교를 3일 동안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2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4학년을 48명을 48명을 뽑아서 우리가 BBS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더풀 스토리라고 우리 미주 한인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제작한, 그래서 한국에다가 5,000권을 우리가 프린트를 한 컬러풀하고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으로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책을, 한 권에 5불인데 이거를 50권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3일 동안 구약을 1과에서 36과까지를 다 리딩을 끝나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벨랭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3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율동과 찬양도 하고 크래프트도 하고 그 다음에 스킷도 하고 그 다음에 퀴즈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BBS를 가졌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7명의 학생과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 인도하게끔 하고 리딩을, 그리고 우리 팀 가운데 한 명이 그 7명의 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전체 7그룹을 나눠서 48명을 그렇게 나눴어요. 여기 그룹마다 핑크색을 입은 분들은 우리 팀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아이들, 노란 티셔츠는 우리가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셔츠들입니다. 아이들이 리딩 시간에 그거를 읽는데 우리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거를 읽으라고 그러면 크게 소리내서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시키면은 그대로 크게 소리내서 읽어요. 그 읽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우리 난민 선교에서 했던 크래프트인데, 우리가 이번에 똑같은 거를 스페니쉬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 가지 크래프트 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야. 머티리얼도 참 좋은 거야. 한국에서 다 수입해서 사용한 건데, 그래 아이들이 그거를 직접 가위로 오리고 사인펜으로 칠하고 해서 만들고, 저렇게 이제 우리 팀들이 같이 리딩을 하는데, 우리가 11주 동안 모여서 훈련을 할 때 every Tuesday evening에 우리가 모여서 2 chapter씩 스페니쉬로 우리가 다 읽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챕터씩 읽겠어요.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려웠지만 이게 선교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읽어갔던 것이, 이번에 가서 인도하는데 우리 팀들도 같이 스페니쉬를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같이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에는 전체가 원대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저렇게 기념 촬영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 함께 촬영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팀과 그 학교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거기에 봉사했던 분들만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그분들에게 또 선물도 드리고, 이 아이들이 읽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영상이 한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축구 전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매일 축구 전도를 나가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5가정씩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끝날 때는 우리가 준비한 생필품을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가 갖다 드린 선물인데, 이분들이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요, 어떤 가정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미국에서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지금 그들의 보통 마야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이 저래요. 밑은 다 흙바닥이고 그나마 평상이 있어서 그 위에서 자는데 살림 도구가 따로 없어요. 옷장 없어요. 옷걸이 없어요. 비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사는 거예요. 강아지도 들어와서 같이 살고 그래요. 지금 저 오두막집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집들이 저런 모습이에요. 더 형편없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거를 제가 찍었는데 그건 여러분께 안 보여드려요. 지금 우리 팀들이 가서 저렇게 전도하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를 못 간대요. 그래서 너 중학교 가고 싶니? 물어보니까 가고 싶대요.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가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면은 애 학교를 보내겠느냐 하니까 도와주면 보내겠대요. 그래서 저 학생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드려서 이 학생은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중학교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나고 목요일 저녁에 장학 후원의 밤을 가지는데, 이 장소가 지금 그 학교를 짓고 있는 그 자재들을 다 모아놨던 곳이었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고 시멘 포대, 벽돌, 나무 조각 엉망이었던 곳을 수요일날 다 내치우고 목요일날 우리 팀들이 가서 저기에 있는 모습들이 전부 우리 팀들이 데코한 거예요. 저 위에 이렇게 3개가 이렇게 3줄이 가 있잖아요. 저거 우리 교회 BBS에서 썼던 것을 잘 준비를 해서 갖고 가서 저기서 또 썼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테이블 보들도 다 우리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와 그 나이프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냅킨에 다 써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번도 그런 식탁을 대본 적이 없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느라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저게 우리가 주문해서 그들을 대접한 음식이에요. 보세요. 맛있었어요. 우리 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축복송을 불러주니까 그 학교의 중학생들 가운데 그거를 혜택을 받는 중학생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답례송을 또 다 연습을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영상 만든 것, 빛과 소금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서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쫙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게 중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답례송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은이하고 라나가 영어로 또 찬송을 멋들어지게, 저 하은이 눈 지그시 감고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이 7 학생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학생들 가운데 7명의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우등상을 주고 상장을 주고 상품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공부를 잘하려고 또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한 50명 되는 학생과 거기에 참석한 선생님들과 우리 팀들이 단체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고 겸 내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 전체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한 신발을 그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신발을 나눠줬어요. 자, 이런 것들 오늘 졸업식 하면서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까, 이 과테말라에 사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과테말라에 있는 이 어렵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 네.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의 일을 졸업하라 하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졸업생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애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슬이, Where's God? Have you seen God? 못 봤어요. 현준이, 하나님 어디 계셔? 응?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싶다고 기도해 봤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몇 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들 어떤 분들인가? 에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셨죠?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읽은 책 가운데 페스탈로치라는 책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페스탈로치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페스탈로치? 요즘은 이런 책 별로 안 읽히나요? 우리가 어릴 때는 페스탈로치 하면 다 알았는데, 어린이들의 아버지예요. 어린이들을 얼마나,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아니면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뜻이 있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자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왜 그는 순교를 당하셨을까?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사진의 분들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네 분의 어떤 autobiography, 자서전을 사주면은 그거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이 자서전을 읽으면은 그게 나와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 대답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유명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애타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면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계시죠.
중간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가장 높은 바르게 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곳 속에 다 계셔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every single event,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크고 작은 이벤트,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세계의 역사 속에도 계시고, 과학 속에도 계시고, 이 전체 코스모스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게 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게 어떤 슬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비교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코스모스를 만드신 분이야. 어마어마한 저 코스모스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미국이라는 곳이 있고, 미국 속에 텍사스가 있고, 텍사스에 헐스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집이 그 속에 하나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이 천지 코스모스 우주 속에 있는데, 이 우주를 누가 핸들하고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라고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책상 위에 오래 있으면 먼지가 있어. 손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먼지가 보여. 저게 먼지예요. 내 손에 묻은 먼지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마치 저 먼지 하나, 저 작은 먼지 하나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엄청나게 great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태식 집사님 지난 주간에 떡 드셨어요? 떡 안 드셨어요? 떡 안 드셨구나. 우리 샤론 집사님 떡 드셨어요?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드셨어요? 그 가래떡 말고. 우리 한국이 독일을 떡 쳤잖아요. We beat German. 우리가 월드컵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독일과의 게임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긴 것 때문에 누가 제일 좋아했는가 하면 멕시칸들이 제일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 식당이라는 한국 식당은 전부 10,000원이 됐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코리안 음식 먹고 싶다고 찾아왔대요. 우리 한국 대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모여서 꼬레야 우리의 이르마노라고,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막 소리치고, 와,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머니 가운데도, 독일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드컵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될 때, 저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붙게 될 때, 독일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우리가 독일을 꼭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누군가 기도를 한 모양이죠? 한국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도를 양쪽에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들의 기도를 드려주셨을까? 한국 사람 기도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이 월드컵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전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 월드컵 기간을 통하여서 월드컵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 휴가 시즌이에요. 이 휴가 시즌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은 이번 휴가 기간에는 어디를 갈까 하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러 휴가를 이렇게 저도 다녀오면은, 휴가를 갔다 오면은 피곤해져요. 휴가를 다니면 정말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보는 거는 많이 봤는데 갔다 오면 더 많이 피곤해져. 그래서 여러분께 서제스트 하는 것은, 정말 휴가를 바르게 가지고 싶은 분들은 좀 깊은 산속 아니면은 기도원, 그래서 조용한 곳에, 평소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곳에 가서 보면은 밤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은 그런 곳, 그렇지만 낮이 되면은 아름다운 자연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쉬다가 오면은 그 진짜 쉬다가 오는 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만 보고 오는 사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so wonderful, God is so great,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지? 그랬다가 겨울이 되면 없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런 신비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니까 그의 삶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신앙이,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졸업을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고요. 우리는 내 사업이 잘 되든지 내 사업이 실패를 할 때라도 그 실패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웃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대화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 그런 모든 한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사방을 둘러보세요. 사방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도 계시고, 아까 현준이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기에 계셔요. 하나님은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everywhere, everything.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영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있어. 에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새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참새 시리즈가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참새. 이 띠임은 뭐냐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절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allow-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이게 몇 개인지 다 하나님은 세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 머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머리가 다 빠지고 몇 알만 남은 사람은 알겠죠, 그죠? 셀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세요. 나는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He knows everything regard on me.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사냥꾼이 어느 날 내가 참새를 잡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벽장에서 총을 꺼내서 밖으로 나가서 참새를 발견하고 빵 쏴서 참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럴 때에 그 사냥꾼은 생각하기를 내가 총을 잘 쏴서 참새를 잡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No,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참새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사냥꾼, 네가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참새가 떨어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냥꾼이 쐈을 때에 맞춰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참새를 겨냥을 했는데 강한 바람을 확 불어서 참새가 거기 있지 못하고 확 날아가 버리면은 참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겨누고 있는데 사냥꾼 앞에서 토끼가 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냥꾼은 총구를 새를 겨누었던 것에서 토끼로 그 총구를 겨누게 되면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의 예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결단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게끔 그 생각을 주셨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 것이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 참새 이야기의 메인 주제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결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는 그 안에 누구의 뜻이 가장 중심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역사에 일어나는 한 가지의 일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허락을 하셨을까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께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텍사스에 가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세상에 70억 아무도 우박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아픈데, 병이 걸렸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의 손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고쳐줄 수는 그렇게 했는 게,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병이 걸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임을 빨리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셔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음을 우린 빨리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때때로 미워할 때도 있고 내가 변덕 부릴 때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삐지기 잘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일까?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졸업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졸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실수를 해요. 어린아이 때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제 어릴 때에 부끄러웠던 일을 기억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져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를 고백할게요. 저희 아내도 모르는 한 가지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에 친구 최수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걔도 우리 집에 잘 놀러 오고 저도 그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수철이의 형의 책상이, 그 낮은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만년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만년필. 근데 나는 만년필이 없는데 그 만년필을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을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 형의 만년필을 제가 훔쳐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훔친 것이 죄고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이상하게 그걸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만년필 얘기만 나오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만년필 선물하지 마세요. 만년필은 저에게 아픔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메뚜기를 참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으러 어느 날 가다가 저희 친구랑 둘이를 가다가 그 가는 길목에 밭을 가꾸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 철조망에 치여 있었는데, 철조망이 좀 엉성하게 치여 있는 집이었는데 그 밭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하면 그때 죽순, 여러분 죽순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 때 그걸 뽑으면 그 밑동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 달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죽순 뽑아 먹는 게 참 좋았었어요. 친구랑 무밭에 죽순을 뽑으러 갔는데 그만 주인이 딱 나오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친구가 여기 옷이 덜컥 철조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같이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꿀밤도 맞고 된통 혼났는데 그 주인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를 무 훔쳐먹은 도둑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죽순을 뜯어먹으러 갔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죽순을 뜯어먹던 그 얘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어릴 때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어린 시절로 보면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릴 때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어릴 때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문제 있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자라면 그건 아이스러움이 아니야. 아이는 그렇게 자라는 것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상도 말에 그런 말 하잖아. 얼라 같다, 얼라 같다, 어린애 같다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얼라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릴 때는 짜증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잘하고 이런 것, 그런 태도, 그런 짓, 이런 건 어린아이 때에 하는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면서 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다 거쳐오는 거예요. 잘못도 거치고 이 내면의 성품에 부족한 것들도 다 가지고 자라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에 휴가를 갔다 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피곤해요. 진짜 편하게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집에서 그냥 편한 옷 입고 잠옷 같은 거 입고 편하게 쉬면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힘들게 땀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잠도 못 자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 휴가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상처를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상처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영적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성숙하게 되면은 고민이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자라게 되면은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그런 거예요. 삐질 수 있는 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삐질 수 있는 일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했기 때문에. 삐지는 것, 상처받는 것, 어린아이 때에 하는 일들이지 자란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발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어른들은 삐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삐지는 거예요. 고개 돌리는 거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일이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속상한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병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시점에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았었는데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버렸다. 다시 한번 버렸다. 여러분 가운데 버리기 싫은 사람들은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싫은 사람은 버렸다 안 했을 거예요. 속으로. 버렸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졸업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은 그런 일이 유치해지게 되는 거야. 불편해지는 거야. 내가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지금 가지다니, 그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 어른,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18살 되면 다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을 때까지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계속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체험하는 거야. 미워했던 것도 경험을 하면서 또 미워해보고 경험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어른이 될 수가 있을까? 남을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 변하게 될까? 100번을 경험하면은 내가 어른으로 변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00번을 남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걸 10번 경험해도, 아니 5번 경험해도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빨리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폭풍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빨리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졸업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빨리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속에서 미워하던 미움이 빨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삐지는 것도 사라져 버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상처도 다 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카운트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지 않으면 저절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졸업식을 가지는 우리 졸업생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서렌더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자라게 돼요. 영이 자라면은 이제 한낱 어떤 그런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남을 세워줄 줄 알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적인 삶의 미숙함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졸업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